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지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던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와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거기에서 불신의 그러한 일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자락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죠. 그러고 나서 그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정착해서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녔고 수종 들면서 늘상 이렇게 모세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세 다음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엄청난 일들,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는 이 전쟁 가운데 자기가 대장이 되어 그 선수 그들을 이끌고 그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참으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너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네가 점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어도 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을 내디딜 때 물이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지휘하는 여호수아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주 모세 다음으로 이제는 여호수아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이 끊어져서 저 북쪽에 있는 그 아담 변방으로 물이 딱 끊어져 갖고 쌓일 것이라는 거죠. 쌓일 것이고 맨 땅 건너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텐데 그것을 보고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인 것을 너희들이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6절 신명기 5장 26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5장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울 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야, 니들 뭐 얼마 되는 인원이라고 여기 와서 니들 그러냐? 그러면서 그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합니까? 그 3m나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냥 창과 방패를 들고 옆에 그 수종들 사람들 들고 와가지고 얼마나 떵떵거리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네가 모욕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군대를 네가 모욕하듯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 어떠시다고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크게 알고 많이 알고 정말 진실되게 아는 거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소명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데 성경에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이상이고 너무나 커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피조물이 느끼는 그 감정이 경외가 아닙니까? 근데 그걸 느끼냐는 거예요. 느끼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확신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준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할 피조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잠언서 30장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아굴 이 기자가 이 피조물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을 너는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피조물이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알아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처럼 알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철학자나 박사나 무슨 시인이나 어떠한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봐도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우연히 제가 이게 속이 좀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본 게 뭘 찾아봤냐면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역류성 식도 질환이라는 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집사님도 이제 우리 한 집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우리 위가 위에 위하고 식도하고 요 만나는데 관략근이 있대. 이렇게 관략근 근이 있어가지고 횡격막 그래서 근이 있어가지고 음식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위에 쌓인다는 거예요. 위가 쌓이는데 거기 안에 나오는 위액이 정말 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닿으면은 피부가 탄대. 그것이 우리 위 안에 있는데 위가 안 타는 것은 위 점막이 있어가지고 그 점막이 위산을 가둬놨기 때문에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가면은 그 산으로 녹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위 점막이 있어서 위가 안 다치는데 위 점막이 어떻게 한 일이든지 상처가 나면은 위궤양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거 식도에는 점막이 없다는 거예요. 식도에는. 근데 위액이 식도 쪽으로 올라와 버리면은 점막이 없으니까 식도가 어떻게 돼? 실제로 안 봤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제가 속을 꺼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위는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식도는 점막이 없어서 위에 있던 그
위액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면은 그 점막이 없는 식도가 이게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듯한 아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올라오지 말라고 음식이 들어가면은 관략근이 꽉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 소화를 시키다가 안 올라와 이게. 그런데 이제 나이도 먹고 또 많이도 먹고 또 과식도 하고 폭식도 하고 뭐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이 관략근이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느슨해진다면은 많이 먹게 되어지면 탁 차고 올라오겠지, 그죠? 그래 되면은 이제 이게 역류성 식도 질환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관략근을 이게 강하게 해달라면은 음식을 오래 씹어야 되고 이게 좀 건강 강요하는 게 아닌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야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음식이 거꾸로 올라오지 말라고 거기다 근육을 만드셔가지고 위에서 위산이 올라오지 말라고 딱 잡아주냐는 거예요. 잡아주고 소화가 잘 되도록 위산이 거기 안에 분배되어가지고 녹아지게 이렇게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를 볼 때 하나님을 알려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정도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나마 알려면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다 읽어보고 섭렵하고 연구해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그것도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계시해 주신 분이 이 정도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본질로서 성부 하나님은 영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물어보자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저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얼마나 알고 얼마나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봐왔고 모세를 통해서 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수아는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연구를 다 하고 읽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해.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약을 해드렸어요. 요약을. 감사하죠? 요약을 해서 우리 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그게 소요리 문답 제4번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던져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영이신데 그 존재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존재하심이 지혜와 그 다음에 거룩과 다시 한번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자비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존재하심과 그 다음에 그의 지혜와 또 그의 권능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공의하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늘 인식하고 그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 좀 진행하면서 잘 우리가 이런 건 미리미리도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응답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서 우리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합니까? 하나님을 소개시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이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의 특징을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는 나를 만져보라. 영은 뭐가 없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은 우리와 같이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 살과 뼈와 피가 없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살과 뼈와 피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보여. 모든 피조물들은 다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 구약에는 가능하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상을 입으시고 나타났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말씀으로 다 주신 이때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봤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거예요.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존재는 또 누가 있죠? 예? 사람도 영적인 존재죠. 또 천사도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영혼이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존재하심이, 그 다음에 그 존재하심과 그의 지혜와 그의 권능과 그의 거룩과 그의 공의와 자비와 그 다음에 진실하심이 뭐 한다 그랬어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한하다. 그리고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다음에 불변하다. 자, 우리는 영원합니까? 안 해. 우리는 불변합니까? 우리 죽잖아요, 썩잖아요, 늙잖아요. 그죠? 우리는 불변하지 않아. 우리는 무한합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태어날 일이 있고 죽을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또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래. 인간하고 쉐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래. 하나님만 무한하시고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만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뜻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영은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야. 보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는 적어도 영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존재, 천사는 만들어진 날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죠? 무한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들어진 날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없어질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이렇게 내가 응답해 주마. 네? 말씀을 주셨어. 그러다가 한 2년쯤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다. 취소. 하나님이 그러시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불변한,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죽 끓듯이 끓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변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순교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3,000년쯤 되다가 없어졌어. 야, 나도 늙었다, 야. 나도 늙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죽었어. 그러면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야. 예? 그러니까 없어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시작됐지? 그러면 하나님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 아니,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불변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음 놓고 믿을 수 있고 마음 놓고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 놓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늙어져가. 매일 얼굴을 땡기고 귀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와도 결국에는 우리는 때가 되면 가. 죽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100년 있다가 만납시다. 여기 나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게 없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그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와 닿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무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수시로 바뀐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입이 이런 표현을 왜 하냐는 거죠. 여러분 시편 34편 15절 한번 볼게요.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사야서 10장 10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10장 10절에 보면은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여호와께서 눈과 귀를 말씀하시고 손을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의 팔이 짧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은 그렇게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귀와 여호와의 손과 여호와의 팔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수준으로 말씀을 표현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눈으로, 귀로,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천사나 우리는 시작이 있어. 시작이 하나님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속성, 방금 얘기한 대로 무한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불변하시다는 이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를 뭐라 그런다고요?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우리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원하셨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제가 거울 앞에 쓰면은 실제는 누구예요? 저장, 그죠? 실제는 거울이 저고, 거울에 비춰진 저는 뭐죠? 나랑 닮았지만은 거기는 피도 안 흐르고 뼈도 없고 그 다음에 살도 없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나는 허상인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치 하나님은 그런 것처럼 인간을 만드시고 자기를 닮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투영이 되어지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나 혼자 막 고생하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겠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통하여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그 하나님을 닮은 삶을 드러낼 때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닮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그 존재하심과 그의 지혜와 그의 권능과 그의 거룩과 그의 공의와 그 다음에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진실하심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와 지혜와 그 다음에 권능과 또 거룩과 공의와 또 자비하심과 진실하심, 요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닮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속성? 공유한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쉐어하겠습니다. 그걸 공유하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공유적 속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또 지혜와 그 다음에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자비와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무한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또 불변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좀 막 들썩이는 게 뭐예요? 애를 놔두고 갔잖아. 놔두고.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그 엄마 되는 분이 아기를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애가 미운 거야. 애가 미워. 그래서 이제 새로 재혼을 하는데 남편이 이혼해서 남편이 미우니까 애도 미운 거야. 놔놓고 아파트에다가 6개월 이상 방치를 해놨어. 애가 미라가 됐대. 얼마나 놔둔, 아무도 안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사 갈 때 돼가지고 집 열어보니까 애가 거의 그냥, 이게 얼마나 살벌합니까? 여러분, 남자가 싫어서 결혼했을까? 아니,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애도 낳았잖아요. 애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데 사람이 미워져서 이혼을 해버리니까 애까지 미워져 버리니까 애를 놔둬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왜 애를 그렇게 했냐니까 남편이 미워져가지고 애까지 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애는 태어난 지 몇 주 안 된 애는 누가 돌보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를 누가 케어해 주지 않으면 얘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그냥 죽어요. 자기가 울다 지쳐가지고 어디 가서 젖이나 먹어야지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 한번 열어볼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볼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는. 근데 사람인 엄마도 미움이 생기니까 그걸 내버려 둔다니까. 그렇게 사람은 무한하지가 않아.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아. 사람은 불변하지가 않아. 사람은 변한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어제 나라들마다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막 어머 너무 반가워 막 그러잖아 다. 그러다가 또 뭔 일 생기면 인간이 말이야 저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여기 귀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해. 우리 변해. 항상 변해.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마음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가 봐. 그래서 그 존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존재하심과 그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얼마나 주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 IQ가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초에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께 주었던 명령이 뭡니까? 이름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물들을 자꾸 불러오면 올수록 척 보면 암지다, 척 보면 사자, 척 보면 호랑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한번 딱 보면 그냥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그 재현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화성까지 어떻게 가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암도 정복하고 뭐 다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이걸 아실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시다?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할 때는 뭐라 그래요?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오늘 우리 소명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그곳에서도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순간에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졌어?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고 계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바다와 엄청난 산들과 엄청난 이 수목들을 이거 어떻게 이거 감당하시냐고요. 그거 다 하시는, 다 지으셨어요. 사람들은 기껏 몇십 년 해가지고 화성을 가. 예? 화성을 간데 우리 밤에 누워가지고 밤하늘을 바라보면은 무궁무진하잖아요.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그 끝 뒤에는 또 뭐가 있을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걸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이 우리는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과 모세 때 하나님과 다윗 때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나의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셨어. 그 말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지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함이 있으시니까 점점 개발이 되셨구나. 하나님도 성경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나아지셨구나. 이렇게 얘기밖에 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야. 그 지혜에 있어서, 그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더 나빠지지도 않아. 왜? 하나님이 나빠지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셔.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여상하시다 하잖아요. 그 능력이 여상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요? 아닌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여전히 항상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세상의 기쁨은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앗아갈 수 있어요. 로또를 맞고 세상에 큰 물질을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영원하게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떨어져? 아니에요. 우리는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도 거룩하지 못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 공의는 뭡니까? 공평하는 거예요. 정의 아니에요.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기준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기준이 변하지는 않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너를 더 끔찍히 사랑한다. 너가 많은 일을 했냐? 너가 하는 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너 아무것도 안 했지. 너희는 아주 그냥 이러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은 동일하지만 공의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 하나님의 거룩 기준이 낮아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정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냐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영원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영원히, 무한히 변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다가 또 잘못하면은 아니야 너 없던 거 해, 없던 걸로 치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변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진실하심.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 얘기는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할 수가 있어요. 순간 거짓말할 수 있고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거짓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신다. 못 이루신다?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될 때 그 현실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하심이 모든 것이 완벽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입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고 너를 모든 민족 중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가 너를 세웠고 못에 담으러 너를 쓰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할 것이다. 어떤 일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감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멈추는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뭐 마음이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절망하지 말 것은, 사람이 했다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시기에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말씀을 잘 더 연구하고 더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말씀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 뭘 알려고 그래? 문화적인 요소들을 알려고 그래.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 보십시오. 아바타 같은 것들, 야, 이게 대단한 영화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AR, VR 기술이 막 엄청나가지고, 우리가 보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막 AR 같은 게 나오죠. 이제 앞으로 전화기도 안 갖고 다닌다잖아요. 공중에서 뭐 그리고, 그래서 화상통화도 하는 시대가 온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어떤 관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문화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어떠한 우상을 우리는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또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걸 막아버리잖아요. 성령 받아서 교회가 생겨짐으로 생겨진 교회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모여서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일들이 하나도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너도 나도 다 지금 흩어져야 돼.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지혜를 내서 어떻게 하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모여서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모여서 말씀을 배울까? 여러분, 더욱 신앙생활에 힘을 내야 되고 열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더 든든해져야 돼. 혼자 있을수록 집에 가갖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누구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이럴 때 나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결정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하는 것이 뭐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내가 나가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을,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방광만 하실까?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